할렐루야. 양포교회 오면 늘 예배 때마다 느끼는 분위기가, 다른 데 가보면 예수님이 벌써 다녀가시고 썰렁한 그런 기분인데, 여기는 예수님이 방금 오신 그런 분위기, 주님의 열렬한 찐팬들만 모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를 할 때 항상 무슨 정치 얘기나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늘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라 일이 너무 걱정이 돼서 밤낮으로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끊임없이 느끼며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상황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또 체포하려는 세력과 체포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갈라지고, 이 싸움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툼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점점점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는 체제 전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급기야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으로 서로 대립하면서 이 싸움판이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무더기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있은 후에 휴전으로 일단 전쟁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6.25는 세계 전쟁이 되었듯이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체제 전쟁 상황이 이제는 국제적인 체제 전쟁으로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걸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큰 상처가 생기게 돼서 지금 나라도 아프고 국민들도 모두 아픈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은 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을 조사했더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 52%까지 올라갔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국민들의 지금 절반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친북, 친중 세력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냐, 아니면 한미일 동맹 세력이 나라를 이끌고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느냐, 이 아주 중요한 지금 분수령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 통일과 번영의 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라가 공산화돼서 민족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분수령에 지금 우리 조국이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어떻든지 기독교인들 개체 수를 줄이려고 아예 공공연하게 그 수뇌부에서 기독교인을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금식하고 철야하고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인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 기자가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서의 역사인식과 역대기서를 기록한 사람의 역사인식이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역사를 보는 사관을 우리는 신명기 사관, 동양으로 말하면 춘추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그런, 이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이고 또한 열왕기 나오는 사관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나오는 사관은 역대 사관, 다윗 중심의 왕실을 중심으로 왕실 사관, 대왕 사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일일이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다윗 같은 왕도 간음죄를 짓고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는 것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또 죄를 짓고 난 뒤에 다윗과 그 자신과 그리고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도 기록하고, 그리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고 다시 은혜를 주셨다는 이런 내용, 이게 신명기 사관이고 열왕기 사관입니다. 역대 사관은 다윗 왕가의 비행이라든지 부끄러운 일들은 다 빼고 오직 다윗 왕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이 왕실 사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민중사관 혹은 섭리사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와 아합이 서로 적대 관계로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의 수제자격이고, 아합이 그렇게 된 것은 왕후 이세벨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아버지 오므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겁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으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이 동맹을 맺은 나라가 엣바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친정 왕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이때 이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 이 영적 싸움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반국가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북한이나 중국의 힘을 등에 업고 뭔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합이 엣바알과 동맹을 맺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혼수감으로 가져온 것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450명 무더기로 그냥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 뒷뜰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바알의 제사장들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온 나라를 변질시켜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심각한 대결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까지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바알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옵니다. 바알이란 종교가 어떤 종교냐? 바알이란 말은 그 뜻은 재물, 부귀, 영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알 신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바알 종교에 쏠려버렸다는 거예요. 바알 종교는 세속화된 종교, 마치 권력과 출세, 부함을 위해서 누구 뒤에 줄을 쭉 서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는 만민에게 평등하고 온 국민이 평등하게 인권과 평등을 누리게 하는 그런 종교이므로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에게는 불편한 종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바알 종교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 이세벨 왕후가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터뜨린 바로 그 장본인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합 왕 부부와 엘리야 선지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를 보든지 사위를 보든지 할 때 이시성 가진 사람을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이세벨, 이멜다, 이재명 전부 이쪽 계통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이시지만은 우리 이시하고는 다른 이시예요. 이세벨은 머리가 좋고 책략이 있고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권모술수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이재명이도 잔머리 굴리는 데는 도사잖아요. 아합 왕은 어수룩하고 줏대가 없고 마누라 말만 듣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보다 못해서 이세벨을 상대로 영적 싸움판을 벌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왕궁 뒷뜰에 바알 신전을 짓고 성전을 바알 신전으로 만들고 여호와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모두 바알 쪽으로 끌고 가고, 이때 어느 정도로 백성들이 바알에 넘어갔는가를 보면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절절하게 호소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남보다 유별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제는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한 가운데서 세상 천지가 다 아합 천지가 대별은 이런 가운데 혼자서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경호원도 없이 갇혀있는 대통령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 보다 못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이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상의 종들 850명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게 본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요즘 우리나라도 중도파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닌 중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성경은 어느 시대나 성경이 정치 교과서가 될 수 있고 경제 교과서가 될 수 있고 교육하는 교과서가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라가라. 중간에서 눈알만 굴려제키고 통박을 재고 머뭇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머뭇거리고 눈치만 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것이 아니면 저것,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떡떡한 것은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국민들도 의식이 점점점 깨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 국민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팍 올라가. 중도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조사를 봅니다. 특히 2030 젊은 청년 세대가 그들 가운데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에는 20%, 지금은 거의 50% 육박하도록 그들 지지가 지금 급속도로 올라간다. 여러분, 2030 청년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자기들은 야당의 선동 정치하는데 가장 피해 입은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영기 어린 시절에는 광우병 선동의 피해를 보았고 대학 입시할 그 무렵에는 또한 세월호 선동 사건을 보았고 그 기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우리는 봤다.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2030 세대가 성인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이제는 자기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앞날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반국가 세력들에게 이제는 속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 들어봤어요. 한 청년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윤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최일선의 방패막이를 하다가 혼자 힘으로 막아내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 언론들이 한동훈이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국민의힘 당은 북한에 부역하는 우파 공산당 같다. 외국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국회도 믿을 수 없고 또한 법조인들도 믿을 수 없고 이제는 애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청년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스카이 데일리라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성금 연수원을 급습해서 중국인 99명 스파이들을 체포해 오키나와 미 해병부대로 데려갔고 미군 신문 과정을 통해 그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스카이 데일리라는 그 이 신문은 조정진 대표라고 국정원에서 27년 동안 근무하다가 나온 반공정신이 투철한 그런 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그분이 초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당 언론에서는 그건 가짜 뉴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사실이라면 탄핵 정국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요즘 서울에 가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이 완전히 맞서서 서로 그냥 같은 서울 바닥에서 서로 편을 갈라서서 떠드는 걸 보면
갈멜 산상의 영적 싸움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결국 갈멜 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갈멜 제단에서 한쪽은 바알 편, 한쪽은 여호와 편,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제물을 올려놓고 어느 쪽이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쪽이 이기는 쪽으로, 그리고 불이 내려오는 쪽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걸로 하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로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보라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26절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옵소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죽은 신은 절대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27절에 정오가 돼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야 이놈들아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봐라. 너희 신이 잠들었으면 깨워오고 어디 출타했으면 같이 빨리 찾아서 불러오도록 해라. 그들은 자기 몸에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해가면서 몸부림을 치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저녁 소재가 들릴 때까지 온종일토록 부르짖었으나 바알이 아무런 응답도 대답도 못한 거예요. 바알 종들은 마침내 초죽음이 됐고 이제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 그때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때 그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말씀이 전개되는 걸 보는 거예요.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고 제단을 가까이 하고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예배 제단이 무너진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아지 번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36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또랑의 물까지 깨끗하게 핥아 태워버렸다. 그리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40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다 잡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모조리 목을 쳐서 다 죽여버렸다.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고 나서 바알의 종들 450명을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다 목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 싸움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알은 유물론적인 물질의 축복, 권력을 얻기 위해 섬기는 신이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종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알은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체포 반대 집회 또 체포
주장하는 그런 집회를 가서 지켜보면서 가보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 세력들이 10배도 더 많게 모였더라. 그런데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100여 명 모였는데 대부분 보니까 중국말을 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그때 이 북새통에도 이재명이는 그날 밤에 중국 첩보원으로 가장한 중국 기자들 10명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거, 미국 CIA가 그것을 광경을 목격했고 외신들이 그걸 일제히 보도했어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야단인데 야당 대표는 중국 첩보원 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하다가 국제적으로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작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모습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바알과 여호와, 이세벨과 엘리야의 대결이 너무도 흡사하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대통령 관저 앞에 체포반대, 탄핵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맨바닥에 비닐 한 장 깔아놓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대통령을 지키자 피켓을 들고 밤새우는 청년들을 보면서 김진홍 목사님 마음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깨어나고 중도층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걸 보면서 탄핵 반대, 이건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정신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수 진보의 싸움을 지나서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중국식이나 북한식 공산주의 사회로 갈 거냐 하는 싸움이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결하는 국제적인 싸움으로 이 싸움이 커져가고 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뉴스거리가 너무 많은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열세하고 불리한 것 같이 보여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고도 승리한 것처럼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42절에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은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7번씩 그렇게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44절에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한 덩이가 보입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인디언들이 드리는 기우제는 꼭 비가 온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 여러분, 영적 싸움은, 영적인 사람은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면서도 큰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른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구름 하나 뜨는 걸 보고도 벌써 큰 비 소리를 듣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고 선각자고.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누가 불이야 소리 질러야 돼요? 불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불이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비 한 방울 없는 속에서도 축복의 비가 쏟아질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도 광화문에서도 공수처 앞에, 헌재 앞에 탄핵 집회나 시국을 위한 비상기도 속에서도 여러분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구름 한 조각이 점점 커져서 큰 비를 몰고 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린 마른 짝대기 하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들고 있는 조약돌 하나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으로 보여진 흩어진 뼈다귀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봐라 7번 가서 보라고 했더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쪽이 떠오릅니다. 사환의 눈에는 작은 구름 한 조각만 보였지만 엘리야는 벌써 작은 구름 한 덩이를 보고도 큰 비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이제 큰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모두 다 그 피를 피해서 빨리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그걸 희망의 소식으로 봤던 거예요. 절망의 시대,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이것은 희망의 징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속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2030 청년 세대들이 움직임 속에 나는 희망의 빗소리를 듣습니다. 저들은 어릴 때 광우병, 선동, 선전, 파동을 겪었고 청년 시절의 세월호 사건,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았고 문재인 정부 때 겪었던 좌익 선동 정치에 가장 피해 입은 세대가 우리라고 청년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앞날은 끝장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에서 청년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 청년 세대들에게서 우리는 희망의 빗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전보다 올라가서 52%까지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전망하고 있어요. 중도 세력이 대대적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점점 각성하고 깨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도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미국 국방부와 프랑스의 범죄수사단이 공조해서 중국 해커들이 유포한 플러그 X라는 이 악성 코드를 4,200개를 찾아가지고 제거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피해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체주의 중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희망의 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불, 갈멜산에 내렸던 여호와의 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는 이 불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일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기독교는 이 말 속에서 시작된 종교예요. 바알 같은 우상 종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올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기도 응답이 내려오고 각약 좋은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세상에는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국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해결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갈멜산에도 여호와 편이냐 바알 편이냐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분명히 두 편으로 뚜렷이 갈라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편이 될 것이냐, 중국식 사회주의, 북한식 공산주의가 될 것이냐, 공산사회주의를 이끌어들이는 사기 집단 같은 이런 편이 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고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 시대를 만들고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나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재단마다, 마을마다, 심령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선전 정치에 휘말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나라의 상황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